잠언이 1장부터 31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잠언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이면 1년에 12번을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마찬가지로 150편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5장을 읽으면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신약 구약을 읽을 때 잠언과 시편을 별도로 읽습니다. 그래서 분량을 따로 해서 시편과 잠언은 매일마다 읽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놀라운 시입니다. 그래서 잠언과 시편을 이렇게 배우는데 우리가 잠언 1장에서 9장까지는 잠언의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에게 정말 지혜가 무엇인지를 솔로몬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잠언의 1장부터 9장까지의 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장과 9장까지를 보면 우리가 나무로 보면 나무의 뿌리가 되고 집을 짓는다고 하면 집을 짓는 터가 될 것입니다. 터를 잘 닦아야만 우리가 집이 아주 튼튼하게 지어지는 것과 같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잠언을 읽고 또 지혜를 얻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잠언과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잠언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근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을 알기에 잠언 1장에서 9장까지의 그 모든 내용이 우리의 힘과 능력과 권능이 되고 지혜가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구원이 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잠언 10장에서 31장까지 내용은 그 1장부터 9장까지의 그 토대 위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느냐 그 내용의 구체적인 삶의 지침서, 삶의 지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의 지혜만 여기서 얻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살려고 해도 우리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삶의 기쁨이 없다면 어떤 그 지혜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음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누림으로, 실천함으로, 행함으로 우리에게는 기쁨이 배가가 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가정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잠언 10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고 어리석은 아들은 그 어머니에게 근심을 안겨준다. 10장 1절에 갑자기 솔로몬의 잠언이다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언제 들었었죠? 잠언이 시작하는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에 보면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잠언이다라는 얘기로 1장 1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10장 1절에서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다시 언급한 이유는 이제 새롭게 너네가 그 집터를 제대로 뼈대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 위에 이제 집을 제대로 짓는 지혜를 알려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10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0장 1절의 후반부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부터 시작하는 이 내용은 결국에는 1장부터 9장까지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하는 내용이 1장부터 9장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지혜로운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기쁨을 준다고 했습니다. 기쁨을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나눴듯이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그 주변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을 잘 들으라고요? 부모님의 말을, 아비의 말을 잘 들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비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누구를 거역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왜 아버지를 존경해야 되느냐,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느냐, 거기서는 첫 번째가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율로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그 놀라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그 아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잠언에서도 그 잠언의 지혜가 뭐였느냐면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너네가 순종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 속에 실천해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과 그 다음에 어리석은 아들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10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 어리석은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에게 근심을 안겨주는 사람이다. 특별히 여기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구분했지만 그렇게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부모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을 주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근심을 안겨주는 삶을 사느냐, 그걸로 우리는 지혜로운 아들이냐 어리석은 아들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솔로몬의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나눴던 내용의 전반부를 쭉 읽어보면 결국에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삶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런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악인의 보물은 아무 유익이 없지만 은은 죽음에서 사람을 구해낸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굶주리게 하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욕심은 내던져 버리신다.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여름에 곡식을 거두는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요 추수 때 잠만 자는 사람은 망신스러운 아들이다. 먼저 우리가 2절부터 5절까지 해서 미련한 아들, 그리고 어리석은 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미련한 아들, 어리석은 아들은 가정에 부끄러움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어지러운 아들, 미련한 아들로 인해서, 자녀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긴다고 했죠? 1절에 보면 어머니에게 근심이 된다라고 했죠. 근심이 되고, 그리고 고통이 된다고 했습니다. 고통이 되고 또 뭐가 됩니까? 게을러서 가난해진다고 합니다. 게을러서 가난하고, 그리고 추수 때 잠만 자는 사람, 망신스러운 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들을 자주 듣지는 않지만 가정에 부끄러움이 되는 자녀들, 그런 아들들, 그런 딸들을 신문지상에 많이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으리라 봅니다. 그런 아들들, 딸들이 가정의 부모님에게 고통이 된다면 그런 아들들, 그런 딸들은 정말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온전히 섬기고
말씀으로 훈계하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부모는 어떤 짓이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련한 아들들, 미련한 딸들이 있는 가정에는 가장 큰 근심이고 가장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문제가 무엇입니까? 4절에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그 모든 악의 기본이고 모든 악의 핵심이고 모든 악의 그 발단이 되는 게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몸의 게으름뿐만 아니라 마음의 게으름, 삶의 게으름, 모든 게으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게으른 사람들은 자기에게도 게으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삶의 의욕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가 없고 어떤 소망도 없고 지금의 삶이 너무나 의미가 없고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게 산다는 것을 또 5절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추수 때 잠만 자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추수 때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거둬서 지금도 맛있게 먹어야 되지만 또 겨울과 내년에 또 곡식이 익을 때까지 그 양식으로 준비하고 비축하고 그때의 소망을 바라보고 함께 살아내야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인데 그러지 못함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 때 잠만 잔다. 정말 게으르다. 게으름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말씀에 게으른 사람이 바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육체의 게으름만 얘기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영혼의 게으름입니다. 영혼의 게으름은 우리가 하나님과 뭔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아무리 떠먹여줘도 여러분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교회를 데려와 보면 처음부터 아이들이 교회에 막 재밌어 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애들 2살, 3살 때는 부모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유아실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유아실에서 안 떨어지려고 거기에서 엄마 아빠를 보채면서 거기에 계속 떠들고 그리고 거기에 안 떨어지려고 울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언제부터 떨어집니까? 이렇게 눈치를 막 보고 있다가 저기 안에서 아이들끼리 재밌게 놀고 있으면 이렇게 한 번씩 쳐다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한 달, 2달이 지나면 그때야 겨우 아이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조용히 그 유아실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엄마 아빠들은 견뎌내야 됩니다. 견뎌내야 되는데 요즘의 젊은 엄마 아빠들은 그런 인내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싫어하면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육신은 살이 찌고 키가 크고 자라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칼로리가 없어서 빈곤 상태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유치원 갈 나이, 초등학교 갈 나이, 중학교 갈 나이가 되면 이제는 교회하고 완전히 담을 쌓고 엄마 아빠의 말도 안 듣고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완전히 자기의 고집과 독단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 아들이 어떤 아이들이 됩니까? 망신스러운 아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잠언 10장을 통해서 정말 미련한 아들, 게으른 아들, 그래서 딸만 있는 집은 왜 아들만 얘기하느냐 이렇게 하지만 나쁜 거는 아들 얘기하고요, 좋은 거는 딸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들이 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들, 딸을, 자녀들을 다 대표해서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느끼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매 순간 생각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떻다고 합니까? 지혜로운 자는 1절에 보면 부모에게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 부모들의 기쁨은
뭐 억만금을 주면 좋죠. 기뻐하죠. 근데 그것도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쓸 만큼만 있으면 되지 그 이상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싸움이 되고 해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안 가져봐서 잘 모르시죠. 가진 사람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용인 바로 앞에도 민속촌 가는 길인가요? 거기에 복권 1등 당첨되는 명당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당첨된 1등 명당에서 당첨된 사람들이 그 추적을 해보니까 제대로 된 가정,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일확천금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에게 기쁨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육신의 부모도 기뻐하지만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면 뭐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아이의 미래는 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키우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혜로운 자는 어떻다고 합니까? 4절에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부지런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능력을 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런 능력을 주고 그런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더 그것들을 몰입을 해서 발전을 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 주시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리고 계시는 그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감당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감당하는데 누가 쉬워요? 여러분 저에게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을 줬어요. 그 100억을 가지고 너무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잘 살아내고 그들을 도와라고 이렇게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 100억 받을 사람이 많이 나올까요? 잘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내 것이고 내 맘대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은 그 돈을 벌려고 하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동대학교 모토는 뭡니까? 배워서 나누자라는 거예요. 돈 벌어서 돕자는 거예요. 남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그 미친 대학교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동대를 다니고 졸업한 그 선배들의 삶 속에서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기저기서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한동대 로스쿨을 졸업을 하고 그 로스쿨에서 만난 부부가 그들이 미국에 가서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게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 그런 아이들의 소송을 대신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음을 저 한 3달 전인가요? 그 온누리 비전원금 할 때 인터뷰 기사에 나왔는데 애들이 옆에 서 있는데 아주 건장한 딸 아들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인터뷰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대학교가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셔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구나. 그 부모들은 얼마나 기쁠까.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 부지런히 일하고 그리고 5절에 보면 뭐합니까? 제때 여름에 곡식을 거두는 거는 뭐죠? 미리 준비해서 곡식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만 반짝 걷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곡식을 거둘 것들을 준비하고 거두고 그런 수확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부지런한 사람, 그런 준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게 일하는 자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풍요롭게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의 보물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보물을, 그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악인이 그 검과 힘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련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초토화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 땅을 얻겠다고. 우리는 그 무기와 힘이 악인에게 가면 안 됩니다. 보물이 그들에게 가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가야 돼요? 의인에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재물을, 이 능력을, 권능을 내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가, 지금 나에게 보여주신 그 섬겨야 되는 대상이 어디인가를 보고 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기가 쉽나요? 우리가 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기흥온누리 도서관입니다. 여러분, 기흥온누리 도서관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매 주일마다 주보 뒷면에 아이들의 이름과 명단과 그리고 그들이 쓰는 시와 설명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우리 교회를 귀찮게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없으시잖아요. 밖에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 아이들과 그 가정이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서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용병들로, 그런 병사들로,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길 원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수학을 풀고 시를 쓰고 그리고 매 순간 그 고비고비들을 넘겨가면서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해나가는 사진과 영상들과 소식들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우리에게 감사를 주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욕심은 내던져 버리신다고 얘기합니다.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됐지, 우리는 처음부터 의인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구원하셔서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런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나서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풍족함뿐만 아니라 영혼의 풍족함을 허락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을 합니다.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다는 이 놀라운 힘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또 얘기합니다. 6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있고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가득하다. 의인은 그 이름까지도 칭찬을 들으며 기억되지만 악인의 이름은 잊혀진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아들이지만 말만 많은 바보는 망할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디로 나옵니까? 우리의 입으로 나옵니다. 입으로 나오기 전에 어디에 나온지 아십니까? 표정에 나옵니다. 얼굴 표정에 나오고요. 얼굴 표정보다도 더 정확한 건 어딘 줄 아십니까? 눈이에요. 눈동자. 눈이 어디로 향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누굴 만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나? 내가 나랑 얘기하는 걸 즐거워하나? 좋아하나? 그것들을 알려면 눈을 나랑 마주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눈을 마주치는데도 이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려고 하나? 아니면 나를 지금 깔보고 있나? 아니면 나와 더 가까워지길 원하나? 이런 것들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표정과 눈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내면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눈과
얼굴에 다 표현이 되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들을 더 얼굴을 맞대고 웃어주고, 그리고 눈으로 대화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넘치는 사랑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있고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가득하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고 있느냐? 우리 마음을 텅텅 비우면 어떻게 돼요? 마음을 텅텅 비우면 귀신이 쫙 빨려 들어가요.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 무당들이 귀신을 받으려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신접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얼마나 공을 들이고 그 좀 극악의 상황에서 막 엄청난 일들을 하고 그 접신을 한다 그러잖아요. 접신을. 심지어는 그걸 못해서 어디까지 가요? 계룡산에 올라가서 100일 기도를 하고 새벽에 그 차가운 물로 냉수 마찰을 해가면서 기도를 하고, 우리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는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접합니까? 귀신을 접합니다. 마귀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이제 그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탈을 쓴 귀신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서 뭔가를 물어보면 그 귀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한마디에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크리스찬 중에서, 목회자들 중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그들과 싸울 수 있습니까? 마음을 비우면 안 됩니다. 마음에 뭘 채워야 된다고요? 네, 말씀, 성령을 채워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그런 귀신들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입니까? 성령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힘,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입이 축복의 입, 정말 사람을 살리는 입,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힘, 사람을 격려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마음과 입술과 그런 말이 우리를 통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지, 한 사람이 넘어지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말이, 그런 입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어떻게 하랍니까? 입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그 이름까지도 칭찬을 들으며 기억된다고 했습니다. 입을 닫고 성령께서 충만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한 기쁨으로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칭찬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줄 때 그들의 마음이 녹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너 교회 다니지? 나 이번에 큰 일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이런 얘기 가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보고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그럴 때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요? 그래, 기도할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당신이 알도록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 복음의 소식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그 복음의 소식을 입술로, 그리고 얼굴로, 눈으로 나타낼 때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악인은, 바보는 바로 말만 하는, 말로만 뭔가를 하는, 그리고 일도 안 합니다. 뭘로만 합니까? 말로만 합니다. 말로만.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은 그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느냐?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해야 되는 당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의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폭력이 가득한 말이 아니라, 남의 험담을 하는 말이 아니라, 남의 오점과 문제투성이가 내 눈에 보이더라도 그 사람을 격려하며 다시 회복하길 그렇게 바라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성령의 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9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미래가 보장되지만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은 결국에 드러난다. 눈을 흘기는 사람은 근심하게 하고 말만 많은 바보는 망할 것이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가득하다. 정직한 사람은 미래가 보장된다고 합니다. 정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미래가 보장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순간순간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쪽팔리지 않으려면, 내가 말했던 지금까지 말들을 합리화시키려면, 앞뒤를 맞추려면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부정직하거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런 손해가 일어날지라도, 너가 쪽팔림을 당할지라도 정직하게 말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미래를 보장할 거다 라고 우리에게 지혜로운 놀라운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게 당연한 거죠. 허랑방탕하다. 눈을 흘기는 사람,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은 눈으로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눈을 흘긴다는 건 뭐예요? 남을 경멸하는 거죠. 남을 무시하는 거죠.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죠. 사랑이 있는 척 해봐야 그 눈에 다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눈을 흘기는 사람은 상대방을 근심하게 하고, 말만 많은 바보는 어떻게 한다고요? 망할 거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권사님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이게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말이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하러 가는 여행이 아니라 말을 적게 하러 가는 여행. 그리고 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을 보면서 요즘 얼마나 좋아요. 그 단풍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함께 가는 사람과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멋진 그 풍경화,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는 저런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이때 꼭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저렇게 우리도 꽃길처럼 만드시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는 그런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의인의 입은 어떻다고요? 생명의 샘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생명이 살아나게,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는 샘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여러분이 그런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런 인정받은 삶을 사셔야죠.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가득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을 서로 싸우게 하고 서로 비방하게 하고 서로 죽게 만드는 그런 입으로 가득한 그런 악인의 삶이 아니라, 그런 미련한 삶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 가득한,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분별력 있는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고 분별력 없는 사람의 등에는 회초리가 필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쌓고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멸망을 재촉한다. 부자의 재물은 자신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함 때문에 망한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얻은 것은 죄에 이른다. 아멘.
마음은 다툼을 일으켜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미움은 우리가 정말 작은 거에 많이 미워하잖아요. 그 미움 마음이 아니라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 이 선물이 매 순간마다 느껴지면, 그게 얼마나 크다는 게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그런 허물조차도 넉넉히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와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입술에는 지혜가 있는 그런 분별력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으로 가득 쌓을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멸망을 재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지식을 얻으려고 그렇게 날밤을 새가면서 아이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가 가장 소중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이 평생 동안 잊지 않도록 우리는 그 훈계를 놓치지 않고 계속 보여주고, 또 그렇게 살아내시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의 말보다도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 우리의 큐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지혜로 가득한 의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죽어가는 생명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어떻게 다른지,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충만한 성령의 그 행하신 인도하신 대로 살아내시는 멋진 하루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성령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놀라운 지혜를 우리 안에 가득해 주십니다. 부지런하여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셔서 지혜로운 말로 생명을 살리게 하고, 인생의 선한 행동 방식을 가져다 주고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우리가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큐티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이 지혜를 보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의 말과 삶이 하나님께 근심이 아닌 기쁨의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에 죄의 길로 향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의 길, 바른 길을 향하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매 순간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여져서 어떤 고통과 아픔과 인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도서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모이는 도서관의 자녀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서 하나님
저들이 배워서 돈 벌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살려내는 생명의 대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 도서관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 후손들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매 순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지혜를 삶 속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